책의 제목이 뭐였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오늘의 주인공은 바울,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도가 나왔는데 지도에서요, 지금 바울이요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멈추셔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서 지금 향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한 여자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 귀신이 들려 있어서 이 바울은 안타까워해서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었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해 주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름 수련회 때 했었는데 그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오늘도 그러한 바울이 능력을 행했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수익줄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거예요. 원래 귀신에 들인 사람이 그것으로 수익을 삼고 있었던 것이 끊어져서 이러한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아직 존재하는 바울이 갇혔었던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깊은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깊은 곳에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웠었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였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차고 든든히 채웠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와 찬양만을 드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의 찬양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무도 올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 문들이 무너지고 벽의 문이 허물어져서요, 그 옥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간수라는 인물이 오늘의 본문에서 조금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져요.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매질을 했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문이 열렸고, 이게 자기가 지금 임무는 지켜야 하는 임무였는데 그것이 어그러졌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칼이에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쳐서 외쳤어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고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요. 그것을 계기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견고하게 도리어 진전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오늘의 본문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볼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발을 착고에 차고 그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옥에 갇힌 것은 중요하지 않아. 감옥에 갇힌 것은요, 내가 이 감옥밖에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이 이 바울과 실라에선 발견되는데 말씀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아까 고발을 되는 장면이 있었죠. 억울하게 고발되는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란을 피운다고 일제히 일어나 사람들이 고발했고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매로 치라했어요. 그리고 많이 침을 옥에 가뒀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길이 닿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왔는데 벼랑간 옷을 찢김당하고 매맞고 깊은 옥에 갇혀진 거죠. 그런데 내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찾고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감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는 것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사단의 권세가 함께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므로 지금 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야. 내가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곳이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요.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요. 저는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한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는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부르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 그 착거에 차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이 떠오릅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을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감옥도 눈에 보일 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요. 그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찬송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찬송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 이곳에서도 기대하는 찬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그 부르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목적에 집중해.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목적을 집중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있는지에 집중했어요. 내가 매맞고 내가 깊은 옥에 가두어져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심으셨지,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 목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간수가 등장합니다. 간수가요, 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칼을 빼내어서요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짧은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 짧은 순간에 바울은 28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단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사격하여 학원을 할 때 그 학원을이라는 단어가요, 이 짧은 순간의 긴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갇혀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지? 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 그 자결하여 학원을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해주고요, 예수님을 간수가 믿을 수 있도록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전해요. 그런데요,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감옥에서도요, 우리 카나의 가사 중 그 다음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여러분, 이 감옥에서요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요.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에서요,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도리어서요 그것에 진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간수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수는 자신의 옷을 찢고요, 매를 맞게 하고요, 그 사람에게 모진 것들을 한 사람이었어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감옥의 기도와 찬송이, 이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여주는 예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간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요 그냥 책을 읽어준 게 아니었죠. 그냥 자신의 경험만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함께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좁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와 그리고 간수 모두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갇혀 있었고 차고에 갇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 간수, 그리고 다른 죄수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간수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선포했고 찬송했던 그 하나님을요 간수가 같이 경험해서요 함께 경험되어진 그러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했는데 또 결정적으로 자신이 매를 때렸고 모질게 했던 그 사람에게 바울이 손을 내밀고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니까 결정적으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순간에 전했어요. 그 사랑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그의 몸으로, 그의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송, 그것으로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겪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힘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런데요 이 감옥의 사건으로요 빌립보의 교회가요 이 감옥의 사건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배임, 내가 감옥으로 갇혔었던 일이 있었지 않니? 그 일들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거나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 일들로요 담대히 전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기회로 그 감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라고 제목이 적혀있는 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은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찬송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였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이 바울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또 이어서 말하는 게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지으신 대로 이 찬송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라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나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많이 가서요, 엄청 대단하고요, 엄청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 바울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곳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요. 오늘 과목에서처럼요. 우리 파이디온 찬양에 나를 드리리라는 또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 그것만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만 내가 예배하며 나아갈 뿐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찬송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뒤에 가사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감옥이 내가 갇힌 것 같았던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바뀌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부르심 받은 모든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때에 고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삼아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사의 마지막에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요, 한밤중 그리고 깊은 감옥,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도리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곳,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한밤중이고 깊은 감옥이지만 여러분들의 계신,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발걸음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시고 꽃을 피우실 이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많은 순간들 속에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실제로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들로 더욱 굳건히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